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이번 에스더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정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란 저와 우리 교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개혁파 교회입니다. 개혁파 교회의 뿌리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지요. 칼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우연이란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칼빈의 그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이 개혁파 출신들은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1910년 일본의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국권 회복 후에 오랜 기간 동안 군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기도 했으며 원치 않게 무고한 생명들이 많은 목숨을 잃기도 했었지요. 얼마 전 12.3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이 역사에서 일어나면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 나라를 올바로 세워갈 것 같은데도 그런 잘못된 일들을 옹호하는 그런 무리들의 행태들이 아직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 때문에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자승자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들,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2번, 3번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혀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북쉐어링하고 있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0장부터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다룰 만큼 내용이 많다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이해하기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상당 부분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도자들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뜬히 감당하면서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몇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익숙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이 땅 위에 있는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의 일부인 인간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우리만 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후반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꽉 들어차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강한 바람이에요. 즉 물 위에 강한 하나님의 바람이 뒤덮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는 바람일 테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바람은 때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가죠.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걸 떠올려 보십시오. 휘 부는 그 세찬 소리를 내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맞으며 걸어가는 일은 더욱 힘들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몸을 반대로 돌려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살 걸어도 막 몸이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떠밀려 가지 않습니까? 바람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온 세상을 휩쓸어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순적하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맞서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부는 그 바람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벨, 셋, 노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죠.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나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내 목표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동시에 이들이 악기나 농사, 기구 이런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어서 그것을 잘 따를 사람을 정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계기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언약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서 그동안 우리 개혁파 또는 이 보수주의 기독교에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조건도 두 당사자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당시의 언약,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들 간의 동맹을 맺는 조약에서 사용되는 것이었거든요. 나라들 간의 동맹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더라도 동맹을 맺고 나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그 약소국이 강대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약소국의 모든 것을 다 강대국이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약소국도 자기들의 자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강대국에게 공물도 바치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강대국이 약소국의 모든 걸 다 점령해버린다면, 말 그대로 병합해버린다면
그건 조약을 맺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아마도 언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유가 없는 로봇가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 언약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언약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따라 살지 않았다면 이 언약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 같아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더 찾으셨을 것이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아들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이 족장들이 그 언약을 이어가면서 잘 따랐고 그에 따라서 언약이 유지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그 요셉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내용은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내용이 아마 오늘 본문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기도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2인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보이신 대로 7년 풍년과 그 뒤에 7년 흉년을 오게 하셨어요. 이 흉년에 가나안 땅에도 다 흉년이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고 결국 야곱과 가족 모두가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나를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에 올라가서 장사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이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한 유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하는 모습이 그 50장 13절에 나옵니다. 장사를 마치고 나서 요셉 일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야곱만 가나안에 장사해 놓고 가족들은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에 장사하라 그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48장 2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러니 나를 가나안에 장사해야 된다.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에 장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애굽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나는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거기로 가야 한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비록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여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왜? 거기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너희 엄마까지 내가 거기다 묻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장사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도 가나안에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요셉이 가나안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가나안으로 못 가요. 결국 자기가 죽을 때 자기도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 그대로 자기 가족들에게 그냥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의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니까 그때 나의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요셉은 가나안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요셉의 가족 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행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 말고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요셉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기 시작했고 그 고통이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물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직도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요셉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요셉뿐 아니라 요셉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정말 그 명령을 모세처럼 진지하게 듣고 따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들이 가나안에 눌러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셔도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진지하게 믿고 그걸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 혼자서 다 처리하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언약의 성격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란 언약을 맺는 당사자, 쌍방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합해질 때 온전히 그 효과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페르시아에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이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어요. 이들이 알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바로 이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아닌 곳, 그곳에서 하나님 희엇도 보이지 않는 먼 이방 땅에서 위축되어 살면서도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혹시 모를 우리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팔을 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이곳에서조차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금식을 보고 우리의 회개를 안타깝게 불쌍히 여겨서 이런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
조그만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경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상황과 그들의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 줄 선지자도 없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일 정도로 선포해 주는 선지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있든 말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도 계셨고 모세 시대도 계셨고 에스더 시대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 이 하나님을 믿고 찾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나 오늘이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조차도 흔들리며 때로는 그걸 버리며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충동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조그만 일들 하면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자기들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